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맡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장벽이 있었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사자굴속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지 않고요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뭘 바라본가요? 사자를 바라봤다면 그 자신이 겁먹고 쩔쩔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1번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라본 거 뭐였다고요? 사자를 바라본 것 아니라 그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라고요. 아까 2번이 뭐였죠? 다윗. 다윗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큰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 큰 장수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외형적으로 볼 때 큰 장수인 골리앗만 바라봤다면 다윗은 쩔쩔매서 그 장수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답니다. 이쯤에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자신이 패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을 믿습니다. 2번도 해결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1번은 다른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3번은 뭐였죠? 3번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찍어서 엎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답니다. 내리치면 도끼가 내리치면 어찌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자의 생각하기를 너가 나를 찍어서 나를 없애려고 할 때 내 몸은 찢겨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도끼에다 뭘 묻히겠다? 나무에 향을 묻히겠다 합니다. 여기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몸속에 우리의 몸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3번도 이제 해결됐습니다. 나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타서 찢겨서 없어질지 몰라도 그 도끼에 향을 묻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몸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딱 한 단어예요. 뭘까요? 영어로 해볼까요?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두 자로 소명이라고 한답니다. 세 자로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니까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콜링 받은 사람이라고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먼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랍니다. 선택을 잘 보라고요. 선택 자체에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 나를 선택한 거 아니랍니다.
근데 선택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래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신 건 뭐냐면요. 특별한 소명이 있고요. 일반적인 소명도 있어요. 그냥 불러준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로 인정을 해주면서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자고요. 소명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초대받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있죠. 이거는 다 일반적인 것들인데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역으로 불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나는 일반적인 구원 가운데 구원으로 그냥 불러만 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역으로 불러주었는가? 사역으로 불러준 건 뭐냐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일반적인 부름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부르심인가 잘 보라고요. 근데 구원으로 부르신 것 자체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적인 소명과 예적인 소명으로 나눠지는데 내적인 소명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성령 주역만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거듭난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아서 오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적 소명을 받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내적 소명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오라 방송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오면 고백하면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불렀어요. 수고의 짐, 고통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요. 구원으로 초대받는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에서 내적 소명으로 나아가야만이 천국의 귀한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두 번째.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었죠. 구원으로 초대받는 거 있었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역으로 불러준 거 있다고요. 사역으로. 이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사역으로 불러준 건요. 교회 내의 직분이 있고요. 교회 밖의 직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한 건 있습니다. 교회 내의 직분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의 직분은 뭐냐면요. 때론 장로로, 때론 권사로, 때론 안수집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우로 봉사하는 것 있죠. 이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사명으로 불러준 것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반드시 뭘로 불러줬냐면 또 우리는 일터 가운데도 부름을 받습니다. 일터 가운데. 그러니까 일터는 뭐냐면요. 거기는 영적 전쟁터인데 일터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나는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역은 뭐냐면요. 직업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때로는 사장으로 부장으로 사업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주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건 뭐냐면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이건 특별한 임무라고요. 가정의 일을 우리 가정 일을 다른 사람의 주방을 막 함부로 사용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가정에 맡겨진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이라고요. 우리 직장에 맡겨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명과 소명을 잘 구분해 세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을 초대받는 건 모든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특별한 사명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냐면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사명자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요. 사명자는 사명자다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특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똑같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다르다고요. 하는 말 자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자신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요. 믿음 자체가 다르다고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오늘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까지 그질지 몰라도요. 그러나 특별한 사명자를 부르신 사람은 더 야무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부른 것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특별한 사명자를 부른 사람에 관계된 말씀이 1절과 6절에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1절 말씀 읽어보고 일반적인가 특별한 것인가 잘 보라고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일반적인 것인가요? 특별한 것인가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했죠. 사도로 부르심을 하죠. 사도의 동그라미 딱 해놓으라고요. 아무에게 사도를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인데 그를 불러서 사도로 불러주었는데 이때 당시 사도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특별한 사명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임받는 도구로 그 자신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자신이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1절 말씀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몇 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건 뭐라고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말씀 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 세상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직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직임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얘기한다 할 때에 그들 자신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어떻게? 성도라 불러줍니다. 성도.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을 아무나에게 붙이지 않는답니다. 세상에 선행을 했다고 세상에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도라 붙여주지 않고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 다 성도라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일반적인 부르심도 괜찮다고요. 사역자 사명자가 아니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실을 꼭 마음속에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건 어떤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건 사역으로 부르심인데 특별한 부르심.
투중력 나눠줄 수가 있겠잖아요. 이 안에도. 같은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도, 같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안수의 직분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직분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직분만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도 교회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 그러나 교회적인 기능을 감당하죠. 그러면 지역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랍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직분에 동그라미 딱 깼으면 쓰겠어요. 이 직분을 누가 주었느냐는 겁니다. 이 직분을.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회가 논의합니다. 당회가 논의해서 이 사람을 안수예배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하기도 하고, 또 권사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하기도 하고, 장로를 시킬 것인가 논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주님이 나에게 위임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누가 주었다고요?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 이 직분은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직분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도 있죠. 차라리 저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 건데, 저 사람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저 사람은 직분을 세워놨더니 사람이 참 많이 가능성을 찾아요. 섬김에 있어서, 모범에 있어서요. 저는 가장 귀한 모범을 뭘로 보냐면요,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예배의 기감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받아먹는 예배요. 그 찬양을 함께 같이 힘있게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그 찬양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정성스럽게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순전한 기도래요. 오늘 그 은혜의 축복이 넘쳐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두 자로 뭐였다고요? 콜링, 그리고 소명, 그리고 세 자로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자 다 받았다고요. 아멘. 꼭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는가를 잘 보라고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부름받은 사람은 겸손하대요. 겸손. 이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무지함이고 교만이랍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뭐 하냐면요, 그 자신이 왕궁에서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문화를 다 배워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예요. 궁중생활 4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 쓰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키죠.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고난을 겪고 난 모세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잘 보시라고요. 40년 동안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뭐 하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감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40년 정도 하나님이 또 쓰십니다.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120세까지.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전에 왕궁에 살았을 때 학식을 겸비할 때에 그 자신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 자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무지하다고 생각할 때에, 목이 뻣뻣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신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것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언제까지 되어지는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쭉 지켜보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요. 시간이. 그러니까 고난은 과정이라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지나갈까 했더니 또 다른 걸 해결하고 하나를 해결하니까 더 큰 것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라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롬팔, 일팔.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롬팔, 이팔도 배우고 롬팔, 일팔도 배우고. 일팔은 뭐였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롬팔, 이팔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잘 모르는 사람 노트 펴놓고 해야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아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랍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3번을 잘 기억하라고요. 아까 3번이 뭐였죠? 나무였나요? 다른 것 아니라 흔적이었어요. 흔적. 그 고난이 가치 없는 것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연단을 거치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찢겨나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세상의 경험만 얘기하고 세상의 지식만 얘기하고 세상의 은사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분명하게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덧붙이자면요,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책임의식도 있고요,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표, 그 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죠. 사명의식과 책임감과 의무감은 같이 간다고 믿으십시오.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데 사명의식이 없으면 그거는 뭐냐면요, 자기의 열정이니까 한계가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꼭 뭐 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하지 못하지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하지 못할 때에 저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답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는 뭐냐면요, 대예배랍니다. 이렇게 대예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소예배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의 성장은 소그룹에 달려있다고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대중집회 자체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많이 힘든 세태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련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과 6절 봤잖아요. 1절은 아까 뭐였죠? 특별한 부르심이었잖아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를 반드시 알고 그 사명의식과 그 목적의식에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핍박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의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종.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된 나 바울은 했어요.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를 사명자로 불러줬고 사명자로 부를 때 그 사명의식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불러주었는가? 왜 이곳에 신혼 베들교를 세워주었는가? 그 목표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전도의 씨앗도 뿌려야 되겠고요. 누군가는 선교의 씨앗도 뿌려야 되겠는데요. 그 씨가 때가 되니까 열매 맺을 때가 오는데요. 반드시 계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을에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고 꽃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푸릇푸릇하게 뭔가 좀 용솟음 치는 걸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다른 걸 알리고 있는데요.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사순절 잘 보내시고요. 부활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기도했고 내 어머니가 기도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것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고난 당한 사람에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때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 모르잖아요. 그 때가 언제인지. 이 시간도 마찬가지 고난의 때에 영광 받는 은혜 받는 귀한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때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1번 아까 뭐였지요? 1번 다니엘이었고 2번은 다윗이었고 3번은 나부였습니다. 1번 다니엘 뭘 봤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 것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어떤 걸 봤습니까? 다윗은 다른 것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정리하면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사명자의 삶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준 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제멋대로 사는 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될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살려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부르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었어요. 부름받은 사람으로 선택해 줄 때는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주었거든요. 누굴 만날지 몰라요. 누구에게 전할지 모릅니다.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뿌려져서요, 선한 열매 맺어서 또 선한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